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파는 제자와 새 계명.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오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또 새 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을 따랐으면 더 주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지금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자꾸 이렇게 더 어려워지지? 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나?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렇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파는 단계까지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슬퍼하신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어떤 단계. 그래서 또 우리 자신들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복습 이렇게 해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다 됐죠? 다 떠날 때가 돼서 이제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다 맡겼어요? 예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왕이다, 주님이다 그랬더니 막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왕이다, 주님이다 막 그렇게 막 바뀌어가요. 그럼 막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신가 막 그럴 정도로 막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요?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뭐를 시켜줬어요? 얼굴을 시켜준 게 아니라 어디를? 발을. 발이 뭐해졌으니까? 발이 뭐해졌으니까? 시켜요? 더러워졌으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더러워졌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더러워진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씻겨내는 거예요. 씻겨내는 거예요. 죄를 없는데도 자꾸 씻을 필요는 없고. 주님도 그러잖아요. 다 씻을 필요 없다.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죠. 너희도 서로 뭐를 씻어줘라? 신약에 와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서로. 오늘 또 이 부분을 좀 제가 나눌 텐데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다? 예,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산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본을 보여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따라오라. 이제 그 말 이렇게 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생애를 공부하는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는. 왜? 본을 보인 이유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축원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몇 명 따라올 것 같습니까? 몇 명 따라올 것 같아요?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2명, 3명? 100명?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올까요? 그쪽에서 물어보겠죠. 내가 너를 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겠죠. 아니면 평소에 이미 감동이 되어 있어서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본을 너도 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 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갔고 예수님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어떤 상황, 며칠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이제 밤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저 목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죽죠.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 지금 성만찬 하는 거죠. 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지금 너무 뭐가 괴로워요?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답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이것 때문에 뭐가? 누가 나를 팔아요? 바리새인과 이렇게 서기관들이 파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너희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가 팔리라. 누구예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3년 동안 동락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기적도 다 보여주고 말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3년 동안 키웠던 그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거. 아니 그냥 바리새인들이 빨리 가서 자기들 신화시켜가지고 빨리 데려와 잡아와.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는 게 아니라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네. 교회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성도가 목사님을 팔아버려요. 그런 꼴이 났으니 주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그냥 나올 말이 아니죠 지금. 아니 안 믿는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를 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의 사람이 스승인 이 메시아를 판다는 것은 정말 심히 괴로울 일이죠. 정말 괴로울 일이죠. 밑에 누가 있죠? 너희는 밑에 설명이 돼요. 누구라고요? 제자들. 그러니 지금까지 3년 동안 떠나와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막 서로 막 보면서 너 너야? 너야? 너지? 막 이러고 막 서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주님한테 들었던 이 폭탄설이잖아요, 폭탄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열심히 잘 따라왔고, 잘 가르쳤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계속 사랑하는 자 이 제자 말입니다.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고 이 글의 저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되게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그를 사랑했었고 그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품을 뭐 좋아서 품을 이런 게 아니고 뭐요? 식사 그 형식입니다. 식사시나 누워서 식사는 그 당시의 문화.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뭐예요? 가까이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배도한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제자가 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다 주님을 따를 줄 알았더니 주님이 계속해서 서신서에 교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요한계시록 7교회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칭찬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항상 고쳐주고 징계 말하고 바로 서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교회가 이제 주님이 왔다 이미 막 그거 가지고 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려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다 미혹이야. 쳐다도 보지 마. 첫 번째 뭐예요? 배교. 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은 배교니까 그 세상이 배교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이제 어떤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면 배교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 자체가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자예요. 그 말 뭔 말겠습니까? 그 무리에서의 배도는 뭐겠습니까? 교회의 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또 뭐로 생각하냐면 교회가 배교하고 배도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입장도 교회의 배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뭐예요? 교회가 상상 외의 배교를 하고 있죠. 다니지 못할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정도로 이 세상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아서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세계는 지금 밖에서 전도회도 잡아가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호주 교회 가면 목사님이 와서 동성애자가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잡혀가고 경찰이 출동해요. 교인 잡으러 와요. 교인 잡으러. 왜? 성경대로 말했다고. 말도 못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분위기를 안 살아서 모르지. 세계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선진국 교회 된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미 배교를 넘어섰죠. 서른데 이미 교회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동성애 목회자를 합법. 선을 넘은 것이죠. 여기까지 됐다니까요.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이죠. 이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지금 괴로울까요? 기뻐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엄청 괴로우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이 본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보좌에서 서 있어 계세요. 왜?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맞아 죽을 타임이니까 앉아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 지금 보고 계셔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가 볼 때 보좌에 앉아서 있기가 쉽지 않아요. 예,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배교와 배도와 이건 무슨 교회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종교화가 됐어. 가톨릭이 완전히 율법으로 가니까 뭐예요? 개신교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일 종교개혁을 했어요. 1차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2차 종교개혁. 이제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뭐예요? 다시 2차 종교개혁.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분리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송도니까 교회 다니니까 모르지만 저는 늘 전 세계 교회를 살피는 사람이고 늘 매주마다 전 세계 교회 뉴스를 기독교 신문을 쭉 훑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들을 안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가 다 됐는데 이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잘 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3년 동안 키워놨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결국 주님은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다 그렇진 않죠. 뭐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런 배도의 물결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가 타락할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 말 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왔는데 이제 개신교가 타락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크게는 기독교가 타락할 거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가톨릭 수장이 교황이 동성애를 합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일 죽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 제자가 키웠던 제자가 판다는 이거. 그래서 그 제자의 끝을 알잖아요. 목매 죽잖아요. 못 견뎌서. 그래서 주님이 이게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길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시몬 베드로 바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 우리 뭐 이제 수제자인 이제 시몬 베드로가 움직이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 빨리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그 이제 옆에 있는 주님 의지하고 있는 누구요? 사도 요한한테 야 빨리 물어봐.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물어봐. 이거 큰일이잖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래서 안 되지만 마음이 급해진 거죠. 빨리 물어봐. 그러니까는 또 요한이 그러는 거죠.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얼른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뭐다? 그 사람이다. 나를 판다고 한다고 말했는데 그 자가 누구냐고 확인하는 과정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 누구한테 줘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 어떻게 해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만찬을 하거나 이런 뭘 하면 주인이 떡을 떼주죠. 그냥 그 의식을 하나 또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누구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 판다는 사람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떡을 떼준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심령이 괴로운 건 뭐예요? 자기가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키워온 본인이 선택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상하게 입으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했을 때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배신자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죠. 나중에 설명을 붙인 거고. 다른 제자들은 또 지금 뭐예요?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요. 그냥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 떡대에서 주는 것처럼 그 성만찬이 그렇게 하니까 떡대 주는 걸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의미를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당연히 지금 누가 팔라고 물어봤을 때 가룟 유다한테 그것을 줬는데 가룟 유다라고 말을 안 했다고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한 지식만 알 뿐이지 그것에 대한 그 연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 판다라는 그 개념을 아직까지 나갈 때까지도 전혀.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괴로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뭘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의 그 가룟 유다에게 뭘 주고 있다? 해결케어 주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다 그랬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로서 헌신해요, 안 해요? 헌신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같이 부인하고 같이 파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못 참아서 자기가 옥매달아서 죽어버려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서 부르신 그 사도의 소명을 다 감당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때예요. 어떤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요, 절대로 멀리 가면 안 돼요. 다시 뭐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다는 것도 뭐예요? 뭐 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 나한테 왔어요. 그 주님한테 딱 보도록 해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돼. 당연히 아버지가 주님이니까 이렇게 받아주지만 주님 뭐를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꼭 누구다 찍지 않아요. 우리 두리뭉실 이야기하는데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 그애한테 뭘 주는 거예요? 회개할게요. 주님은 절대로 이 가룟 유다를 증오한 게 아니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도 이렇게 나를 팔아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구원 받죠. 근데 그것이 워낙 사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걸로 간 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주님이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큰 죄를 지었다, 심지어 살인죄까지 지었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우리는 누가 나쁜 이런 이야기 하지 주님의 관점은 틀려요. 영원의 관점에서 이제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어떤 큰 죄가 중요한 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을 이렇게 떼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또 아픈 이유가 알아요. 주님은 왜?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돈을 한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알고 봤더니 가룟 유다의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늘 악한 마귀가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그 사도 뒤에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사도들은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그 틈을.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고 그 조직을 깨고 그 가정을 깨고 그 무리를 깨려고. 왜? 한 사람만 깨면 되거든. 3년을 기다렸어. 근데 처음부터 보니까 저 가능성 있는 애가 보인 거야.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돈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고, 사탄은 또 그런 생각 속에 뭐 하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뭐요? 사탄이 누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생각인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 늘 이렇게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주님이 생각이 주는지인 것인지를 이렇게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게 사탄인지 주님한테 그걸 모르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을 파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탄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거 가지고 막 시간을 엄청 허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는 내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파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1, 2, 3, 4 중에서 답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느라고 너무나도 어려워를 하는데 정확한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해봐 보십시오. 당연히 파는 것은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틈을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12사도의 공동체에 마귀가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렇게 가룟 유다 이렇게 인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지만 얼마든지 내가 틈을 줄 수 있다 없다?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100%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거 죄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죠. 왜? 내가 몰래 했거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찬스 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른 사람은 볼 때 착하게 보는데 남이 자기 자신 생각할 때는 죄야. 그런 틈을 계속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누가 노린다는 거예요? 약한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은 쉽게 넘어가죠. 이길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길 힘이 있고 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허용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돈 깨다 보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더 새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11 사도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죠. 그동안 너무 같이 사역 열했고 친하게 지냈고 또 재정 담당하러 얼마나 고생 많이 했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형제로 보죠. 공동체 식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돈을 이미 빼고 있었고. 그러니 내가 하는 일 빨리 속히 해. 주님이 말해도 이게 제자들은 전혀 감이 없죠. 왜? 유다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니까. 아직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돈 있으니까 유다가 재정 담당이니까 이제 명절, 6월절 물건 사라고 하는가 보다. 가난한 자들한테 좀 뭔가 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인데 뭐요? 약간 감춰준 거죠. 감춰준 거예요. 감춰진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어떤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탄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리고 이미 돈을 은산십을 받았고. 모든 성경은 뭐라고 자문했어? 모든 지킬 만한,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데 좋은 것은 다 지켜야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버려라?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제일 지키기 힘들고,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마음이죠. 이건 뭘 다른 것은 뭐가 보이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고, 뭐하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다 지켜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 지켜도 네 마음 지키기가 제일 힘들 거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도 직접 말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마음은 뭐의 근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도대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있는 거.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 90%는 해도 안 돼요. 이런 개념인데 마음을 못 지키면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라고. 그럼 또 심각해지죠. 심각해져. 그럼 지켜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근데 입으로 나온 것이 뭐라?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면 뭐 해야 돼요? 더러워졌으면 씻어야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로 나오게끔 되어 있냐? 뭐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으로 했으니까 뭐가 자꾸 행동이 아닌 것처럼 뭔가 손으로 이렇게 딱 치거나 뭘 액션을 하거나 그것이 자꾸 행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은 안에 있어서 모르죠. 근데 마음의 행동은 뭐냐면 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것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입. 그러니까 입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음의 행동이에요. 마음의 행동. 입으로 하는 것은 행위예요. 마음 먹은 것도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으로 하는 건 실제적인 행위예요. 우리 말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입의 모든 것은 다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입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에서의 사실 우리 영인데 육적인 것은 금방 판단하고 이것이 나쁘고 좋은 것을 금방 판단하는데 이게 마음의 것은 서로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이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육적인 존재가 판단하게끔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냐면 그 입을 보면 된다. 입을 보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행한 모든 것이 뭐다? 마음에 들어있는 거라고 너는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할 수 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자세히 성경에 마태복음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언어도 뭐예요? 하나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 심판하지만 말 하나하나도 하나님 다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언행에도 늘 조심해야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뭐예요? 네 뭐다? 생명이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힘들어요. 예수님 제대로 살기가. 왜? 맨날 절제하라고 그러고 맨날 인내하라고.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절제합니까? 뭘 인내합니까? 그냥 막 살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3년 공생해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완전 모든 것을 하나로 좁혀요. 뭐예요? 예수님 뭐 사역자로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이 영혼의 구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거짓말 하나 안 해. 오직 진리의 말만. 완전 축약된 삶을 살아요. 왜?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리버럴해.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 기독교나 유럽 기독교나 뭐 하나님도 예배하고 뭐 이렇게 뭐 동성애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모든 곳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같이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 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르쳐준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하고 다른 종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뭐 이제 아브라함 협정,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니까 그게 유대 쪽이고 뭐요? 그 이슬람 쪽이니까 같은 조상이니까 우리 연합하자. 그렇게 해서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어떤 세상적으로 평화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죽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내가 늘 이렇게 잘하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가룟 유다나 부인하는 베드로 왜 이런 샘플들이 성경에 있지? 나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뭘 봐요?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을 통해서 행동을 하죠. 마음에 든 것을. 그래서 늘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 말 하나에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왕노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지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오히려 기도하고 자기의 영광 하나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구해요? 아버지의 영광. 근데 아버지의 영광이 십자가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나갔죠. 이제 가룟 유다 이렇게 나갔고 이제 11사도만 남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해요. 이제 십자가 말하는 건 이제 곧 십자가 지시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다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 언제 주신다? 언제 주신다? 곧 주신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지? 뭘요? 그 영광이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단을 붙였어요. 너 내일 죽는데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어떤 단을 쓰고 있어요?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 아들 보고 그런 거 예수님 넌 죽어. 그게 내 뜻이야. 그래 걱정하지 마. 3일 뒤에 너는 뭐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뭐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한다. 네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한다. 네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방법이지? 더 좋은 방법 없나?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아. 뭐 쉬운 방법 없어요. 없어. 네가 죽어야지 부활해. 쉬운 방법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참 이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이 번역을 잘못했어. 리들 칠드런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작은 자. 그래서 이렇게 리들 칠드런에서 리들만 번역한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한 명은 또 나가버렸고 판다고 나가버렸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제자들은 또 그 중에 또 베드로도 부인하죠. 그런 그러니까 아직은 뭐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자녀들인 거죠. 그래도 칠드는 어린 자녀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한테 계속 말했는데 뭐라고 했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근데 이제 너희한테도 내가 말한다.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지금 예수님이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잠시는 있겠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있어요? 며칠 동안? 이 땅에 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있죠. 잠시 있는 거죠. 지금 3년을 같이 했고 3년 중에서 40일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가버리죠. 아직까지 안 내려오셔. 유대인들에게 나가 가는 곳에 너희 올 수 없어?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너희하고도 내가 헤어져야 된다.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말한다. 근데 잠시는 있을 거야.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잠시는 너희들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지 이렇게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린 자녀와 같다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좀 부족하고 해도 아무 괜찮아요. 왜? 자녀인데 무슨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주님 나 아직도 어린데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죠. 베드로도 어릴 때가 있었는데 성령 받고 성령 임재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명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기다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부족해도 주님은 채울 수가 있고 도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늘 그래요.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준다. 언제든지 기다리신다.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막는 법이 없어. 벽이라는 게 없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면 뭔가 싫어서도 벽이고 뭐 해도 싫고 뭐 들고 그러니까 뭔가 찾고 만나는 것에는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관계 문제든 뭐든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의 벽이 늘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의 삶을 사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성공할 때도 찾아갈 수 있고 실패해서 찾아갈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찾아갈 수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찾아갈 수 있고 그냥 항상 열려있는 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기댈 데가 없어. 근데 그 기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열려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너의 슬픔 나의 슬픔이고 이제 너의 죽음 나의 죽음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는 죽어도 내가 살린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 죽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정리를. 그래서 많은 말을 하면 또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 거 하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결국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하나로 그냥 딱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이 무슨 사랑? 서로 사랑. 왜 서로 사랑이라 그러지? 그게 또 기준을 또 바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뭐래? 내 이웃을 뭐가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자기 몸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같이 근데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내 이웃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하고 이제 남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는데 뭘 바쳐서 죽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죽어버리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네.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데 뭐 아니 죽으면 뭐 살 수도 없고 뭐 모든 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려. 근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 아니 예수님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 사랑도 끝난 거 아니에요? 왜? 목숨을 바쳐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참 이 대단한 사랑, 예수님의 대단한 사랑. 나는 너를 내 목숨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서 구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을 뭘로 바꾸냐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뭐로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꿔요? 서로 사랑으로. 그럼 도대체 왜 서로 사랑으로 바꿨지? 내 이웃을 사랑으로 그러지? 구약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없나? 내 이웃이 없는 건가? 그래. 신약 시대에는 내 이웃이 없는 건가? 그래. 이제 내 이웃은 없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은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히브리서의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혈통,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아니, 불신자도 있고, 안 불신자도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는데요. 여기는 대한민국도 있고, 다른 종족들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다양한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면서 이제 이 모든 민족을 한 믿음, 한 가족, 한 성령, 한 하나님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어.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이제. 너희들은 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다. 성령은 너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개념이 바뀌어요. 왜? 이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너희들은 먼저 믿는 거고 저들은 믿지 아직 더 늦게 믿을 자들이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자에게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자에게도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해야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에 관심 갖고 서로 도와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또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고. 너희들한테는 이제 뭐예요? 이웃이라는 게 없어.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하나다. 갈등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관계의 문제, 문제 그건 문제인 거고 관계적으로는 하나야. 그것은 알고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 그리스도의 머리고 모든 자의 주님이신 것이지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야. 안 믿는 자의 주님이야. 안 믿는 자에게도 왕이라니까. 나는 사탄에게서 더 이상 주지 않아. 이미 2000년 전에 박살을 냈어. 그러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뿐이지. 나중에 내가 와서 완전 박살 낼 거야. 영원히 분리시킬 거야. 그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런 개념 좀 이해하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마지막 너희들한테 남기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예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죠. 이제는 뭔가 나누는 개념의 어떤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가 된다? 뭔지 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모든 사람이 내 제자를 굳이 안 할 필요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제자인 걸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너희들은 교회 안 다니고 너희들 삶 살고 나는 너희들 존경하고 나는 교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내 제자. 근데 굳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걸 알 필요가 있나? 없는데 왜 굳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제자인 걸 알게 한다는 말씀하시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한 가족 한 몸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제자는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종교는, 우리 뭐는 막 문제가 많은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고 막 하나 되고 연합되고 뭐 그렇게 그래?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너 참 신도 맞구나. 너 참 정말 그리스도인 맞구나. 너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따른단 말은 예수님 따르고 있구나.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뭘 자꾸 영향을 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볼까? 나는 여기서 별로 이렇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저기에는 뭐가 또 있는 것 같아. 자동으로 말은 안 해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진짜네. 왜 이 모든 단어를 써요? 사랑을 서로 사랑해놓고 왜 여기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주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미리 그 안에 미리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된 삶이 살아낸다는 건 뭔데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남을 보지 않고 이웃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타 종교에까지 구원의 기회가 된다. 전도가 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들로서 온전히 살게 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니들이 잘못 살면 모든 사람 구원 못 받아. 결국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줘야지 믿는 것이지 저절로 믿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사람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막 유대인도 그 꿈에 나타나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또 그렇게 꿈에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고 또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유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 표현을 여기 하나의 한 문장으로 마지막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13장이잖아요. 13장 나중에 가면은 두 장인가 세 장에 걸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 15, 16 누구 이야기해요? 성령 이야기해요. 성령. 네가 안 돼. 네가 너한테 뭘 알라고 하는 거지 네 힘으로 안 돼. 누구가 해주실 거야? 나 대신에 오셔서 성령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또 은사예요. 은사. 사랑은 또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이 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애써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왜 사랑의 사람이 아닌가? 뭔가 나의 목적에 맞게 성령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늘의 성령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본질 그대로 내가 확 받으면 그 성령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근데 자꾸 성령을 내 초점에 맞춰가지고 거기만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영역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예수님, 온전한 성령님, 온전한 말씀.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전도가 돼서 예수 믿게 되는 그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일구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니라. 주님이
나 세상 지금까지 유대인들한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뭐다? 유대인들한테 말했는데 주님 말했잖아. 야, 11명, 너희들 11명, 11사도, 너희들도 뭐다? 아니,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요?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왜 못 온다고 그래요? 근데 또 말, 지금은 따라올 수 있는데 나중에는 또 따라간대. 왜 그래요? 지금은 이제 주님이 먼저 떠나고 나머지 사도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오는 것이죠. 지금 후에는 따라온다는 것이고. 주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같이 그 다음 장입니다.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이제 있게 해준대. 근데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 영접하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휴거와 재림입니다. 휴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뭐예요?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뭐예요? 재림 예수는 뭐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을 치고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민족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예요? 애통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죠. 근데 자꾸 주님은 영접한대. 다시 와서 영접한대. 다시 와서 영접한대. 이게 뭔 말이냐면 뭐가 있다고 성경에 자꾸 가르쳐줘요? 휴거. 휴거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자꾸 휴거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휴거 다미성교회 1992년도 그 10월 30일인가요? 28일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한 마귀가 딱 닫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휴거 이야기가 무슨 정말로 그런 것인 거죠. 마귀의 뜻대로 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휴거 때 영접해 주는 거, 재림은 심판 오신다니까요. 그때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전천연설은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하는데 후천연설 믿지도 않아요. 그치 재림할 때 이게 영접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인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믿지도 자체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천연설을 많이 믿고 그리고 보통은 또 후 3년 반인데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 반에 구원받는 또 목사님도 많고 그게 끝은 아니에요. 왜? 그때는 심판이니까. 그럼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냐 아니면 중간에 휴거냐 그 말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게 하신다는데 나를 영접해서 다시 와서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휴거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말하죠. 네, 주님 뭐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뭐 여러분 늘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 교회 중에 있어요. 광야의 여정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네가 나를 부인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하는 게 너를 부인해야지. 자기 부인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야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도 없어요. 사탄이 웃어요. 나와봐라. 그야말로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다윗이에요. 조그만 다윗. 근데 조그만 다윗이 예수 하나님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관상에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사탄이 웃어요. 나와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와가서 뭐 어떡하라고. 뭐 칼 두고 나오고 있어. 성령의 금이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안 가지고 나오고 칼 두고 나와 싸우고 있어. 사탄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이긴다고. 아무 개념도 없이 막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충만은 사람들 먹으면 막 취하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예 명령을 해놨어요. 안 받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왜? 안 받으면 지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과 겸손.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거라고 미혹에 넘어갈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너무 저기 하면 안 됩니다. 뭐 할까? 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언제든지 악해질 수가 있고 악한 생각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좋다는 말 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도 넘어져도 뭐 하면 된다? 회개하고 다시 뭐로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근데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심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죽는데 거기에 누가 역할하냐면 제자가 역할한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그냥 잡혀가서 죽으면 되는데 제자가 팔아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를 해서 예수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예수님을 파는, 그런데 주님 말씀했어요. 배도할 거라고. 그때가 내가 다시 올 때가 됐다. 왜? 전 세계가 복음화 돼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배도하면 그건 이제 끝이니까. 난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목숨을 가지고 꼭 반드시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감옥에 갇히든 길거리에서 욕을 먹든 누가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든 간에 절대로 나한테 침 뱉어라,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라,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켜서 다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건 이런 일이 배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잘 믿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조심조심 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새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뭐예요? 적극적인 관점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줘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